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주만 위에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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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면서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나 주만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 위에 살리 날마다 주 따라가리라. 날마다 주 함께 걸으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생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지금은 위로 땅을 원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기리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나만이 생각나 내 가슴 지도록 가려진 곳내 아버지 너는 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권리 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마땅한 대가를 얻지 못했던 경험 혹은 원치 않게 손해를 봐야 했던 경험, 그것도 마음이 좋지 않은데 심지어 오해까지 받았다면 어떨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동생과 컴퓨터 시간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을 지켜보는 부모님의 스트레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하루에 2시간 이하로만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족 간의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컴퓨터를 딱 하려고 딱 켰는데 동생이 컴퓨터를 하나 딱 켰는데 부모님께서 마침 우리가 컴퓨터를 킨 것을 보고 방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딱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너무 급하게 할 일이 있다면 잠깐만 비켜달라고 합니다. 비켜줬더니 동생이 컴퓨터를 무려 2시간이나 한 거예요. 동생이 비키고 나서 이제 좀 해야 되겠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자리에 앉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마침 방에서 부모님이 나오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삼녀라, 2시간 다 지났다. 이제 컴퓨터 그만하고 끄고 들어가서 자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컴퓨터 사용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나 안 했다고. 동생이 지금까지 2시간 했다고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면서 나는 다시금 2시간 하겠노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가족의 평화를 위하여서 오늘 하루는 컴퓨터 좀 쉬어야 되겠다 하고 참는다. 뭐가 됐든 이 억울한 마음은 풀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에서 알바, 일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월급을 받는 것처럼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은 그가 섬기고 있던 빌립보 교회로부터도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린도 교회에 요구할 수 있는 이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곧 권리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닌데, 몇몇 사람들이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를 공격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한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도라면 마땅히 교회에게 대가를 요구할 텐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어? 아마 바울 스스로 교회에 대가를 요구할 만큼 요구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 교회에 그 대가를 요구할 만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마치 알바는 월급이 적죠. 그리고 정직원은 월급이 많죠. 바울 스스로 자신의 사역을 알바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서 도저히 교회에 자신의 사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면목이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한 바울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바울이 그러한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원을 받지 않고 시간이 되는 대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소위 투잡을 하면서 그렇게 번 돈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러한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그의 사역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실 이러한 일들은 비단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삶의 주변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일이기도 하죠. 설교 맨 처음에 목사님이 동생과의 컴퓨터 사용에 대한 일화를 소개했는데, 사실 이 에피소드는요, 어릴 적 목사님과 누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약간 바꿔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미 아마 형제나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비슷한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일도 있었죠. 코로나19가 가장 빠르게 퍼졌던 지역이 어디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입니다. 하루에도 확진자가 100명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점점 확산되던 시기에 대구시는 이 대구 내의 인력으로는 이 확산을 막을 수도 없고 확진자들을 치료할 수도 없고 그들을 도울 수도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의료인들에게 대구를 좀 도와달라고 SOS를 친 거예요.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감사하게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대한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또 단순히 파견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파견 이후에는 2주간 또 자가 격리를 하고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렇게 가족들과 또 오랜 시간 떨어져야 했는데 그러한 것도 다 감수하고 이 대구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주었습니다. 주말과 휴일 없이 몇 달간 지속된 하루 2교대의 근무로 많은 의료인들이 지칠 대로 지쳤을 것 같습니다. 또 하루 종일 써야 하는 마스크 때문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한 의료인의 얼굴이 패여 있는 거예요. 이 마스크 자국에 따라서 패여 있고 상처가 나 있는 그런 얼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긴급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이 대구 전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면서 의료인들에게조차 정당한 수당과 휴식시간, 충분한 방호복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조차도 의료인들은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대구 시민들을 응원하면서 함께 힘내자고 격려하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는요,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대구로 파견 온 의료인들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는 이러한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와, 저 사람들 좋겠다. 특별수당 엄청 받겠네. 이제 막 간호사, 의사가 되어서 그러자마자 대구로 파견을 자원했다는 그런 의료인들의 훈훈한 기사가 있었는데, 그 기사의 댓글에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지. 간호사 되자마자 돈 벌러 가는구나. 또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의료인이라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마땅히 하는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띄워줄 필요가 있나? 그런 글들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발 이 대구로 파견 온 의료인들이 이러한 댓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댓글을 혹여라도 보게 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여러분이 대구로 좋은 마음으로 파견 온 의료인들인데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오해를 받는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어서 기자회견이라도 하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 모아놓고 특별수당 받을 목적으로 대구에 파견 온 것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선의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라고 외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다 해결되지 못한 이 억울한 마음에 원래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별수당, 이런 것들은 다 챙겨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바울도요, 자신에 대한 이러한 오해들 속에서 어떻게든 이러한 오해들을 바로잡고 싶었습니다. 제가 바울이었어도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억울하니까요. 나는 재정적으로 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생각해서 선의를 베푼 것인데, 그러한 나를 칭찬해 주지를 못할 망정 나의 선의를 오해하고 오히려 나의 사역을 깎아먹고 복음을 깎아내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 절대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여러분, 역시 바울입니다. 괜히 바울이 아닙니다. 목사님과는 그 그룹부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 순간에도요, 자신의 억울함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부름받은 그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방법은요, 바로 권리 포기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울이 포기한 것은
그가 그의 자유를 포기했다고 밝힙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랑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예, 바울은요,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면요, 남들처럼 휴가도 즐기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럴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욱 열심히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그의 평생을 바친 것입니다. 바울이 포기한 것, 자유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포기한 것, 그의 사도로서의 권리입니다. 사도는요,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은 정당하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사도의 자질이 부족해서 자비랑 사역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를 의심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마땅한 대가를 포기한 이 선의의 결과가 비난과 오해였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위하여 포기한 두 번째, 그의 사도로서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것, 세 번째, 그가 그의 보상마저 포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자유와 그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에게 있어서 그에게 주어진 평생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면서도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포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 당연한 거라고 여겼을 뿐 결코 그의 자랑거리로 여긴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값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바울은 그 무엇보다 값진 보상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로 지옥의 땔감이 될 뻔한 바울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났고 바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자신의 유익을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 자신이 사도로서의 권리와 자유, 보상을 포기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포기는 복음을 위하여 그가 기쁨으로 감당했음을 밝힙니다. 바울이 복음 앞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 보상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원칙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사랑이 자유보다 앞섭니다. 섬김이 권리보다 앞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누리고 있는 복음이 지향하는 길이고 또한 우리가 복음의 영광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얻고 이 땅에 내가 받은 복음을, 그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보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은 당장 눈앞의 유익을 쫓아가고 훗날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먼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복음 앞에서만큼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바울처럼 더 위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기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기꺼이 포기해야 할 상황이 있다면 언제일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더불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소망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유익에 눈이 멀어서 그 뒤에 더 큰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가족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바울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내가 먼저 알고 받고 누리게는 복음의 은혜를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권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기꺼이 더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앞에 있는 작은 유익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 오늘도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문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포기한 것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맞춰 주셔야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2번 문제입니다. 우리 중동국 1국의 김상현 강도사님, 평소에 안경을 끼고 계시죠? 김상현 강도사님께서 안경을 벗은 상태에서의 시적은 몇일까요? 1번 1.0, 2번 0.8, 3번 0.5, 4번 0.2, 5번 마이너스 0.5. 정답을 알고 있는 친구들은 다 정답을 모아서 각국 교역자분들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제, 세 번째 마지막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이 설교 퀴즈를 내고 있는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개의 요일 중에 오늘 이 요일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안녕.